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언급한 것처럼 1장부터 6장까지는 글로의 집 편으로 들은 4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다룬 교회 내의 분쟁 문제 이후로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건친, 상간이라는 음행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6장에서는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간 일과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는 말로 욕망을 합리화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유의 몸을 음란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라는 말은 프라그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일, 사안, 사건으로 번역되지만 주로 법적 사안, 즉 법률적 의미에서 소송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소송을 걸어서 재판 법정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크게 분노합니다.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성도들 앞이 아닌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감히 재판을 받으러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 재판관을 불의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뭔가 불의한 일을 했다고 해서 불의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서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이기에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게 될 성도가 불의한 자들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떤 자들이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성도가 장차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까지도 판단하는 권세를 가졌는데 이것도 모르고 도리어 멸망할 불의한 자들에게 판단을 구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즉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인 불신자들을 성도들의 재판관으로 세운다는 것은 거룩한 위엄을 가진 교회의 권위를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에 대하여 그 어떤 영적 권위도 없는 자들에게 성도가 심판받는 것은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대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형제 사이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가 형제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 성도들이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7절에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고발하여서 세상 법정에 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영적으로 실패 또는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허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헤테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패배, 실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앙적으로 실패 또는 패배한 것입니다. 서로 고발해서 누군가가 법정에서 이겼다고 해도 성도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으며 하나님부터 책망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형제를 법정에 세워서 재산을 지키고 명예를 지켰다고 할 때 형제를 세상 법정에 세우는 순간 그의 신앙은 이미 사탄에게 철저하게 패배당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에 이미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악을 용납하거나 혹은 불의에 굴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또 심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악의 논리를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응답하심으로 죄인을 위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로 이 삶을 먼저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너무 억울해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형제의 것을 빼앗고 속이기 위해 세상 법정을 이용하는 불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형제를 감히 소송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돈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감히 했다는 것은 세상의 법이라는 힘을 빌어서 형제를 억압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자 한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말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앞선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편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또 억울함을 반드시 풀려고 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문제를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제일 먼저 기준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둑질,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일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라고 경고합니다. 과거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이런 일을 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구별된 것이 고린도 성도들이었음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즉 회개와 믿음을 통해 죄에서 정결케 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의한 자로 남아서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로 과거로 돌아가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살 것인지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불의한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형제를 세상 법정에 데려가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형제를 위해 십자가의 방식으로 품으며 교환해서 거룩이란 이름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법이라는 체제 아래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호소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대응하며 십자가의 방식으로 형제를 대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세상의 논리로 문제를 다 풀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잘못을 전혀 용서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철저하게 따지며 반드시 복수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당장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고백하기에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형제를 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용서를 삶에서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도록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